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부터는 일곱 인봉이 해제되어지는 말씀이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봉이 해제될 때에 첫 번째 인봉을 해제할 때에 흰말이 나왔다. 그리고 그 흰말을 탄 자가 있었다. 흰말은 백만은 예수님의 이제 평화를 상징한다. 모든 것이 이제 흰색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이제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마가 나왔다는 말은 이제 평화가 오는데 그 백마를 타고 있는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당시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 온다 생각했느냐니까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로마로부터 온다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200년간 로마가 다스릴 때는 모든 것이 쉽게 갔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이 나눠져 있으면은 이제 분쟁이 생기잖아요. 아웅다웅하지만은 한쪽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에 그런 이제 평화가 도래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은 이 평화가 지속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절대 권력은 항상 이 생물과 같아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아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올랐을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절대 권력은 항상 부작용을 낳았다 라는 거. 이 절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누름으로 통해서 또 이제 반항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이 권력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하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둘째 인을 뗄 때에 3절을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붉은 말이 나왔다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붉은 말, 붉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니까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 시대가 있으면은 인간이 만든 평화 시대가 있으면은 그 인간이 평화 시대는 뒤에는 또 뭐가 등장하느냐? 전쟁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지역에서도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전쟁이 있고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때가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은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킴스 라이드라는 교수가 쓴 책, 이 전쟁의 연구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날, 이 땅에 인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며칠이었는가를 뽑아보니까 300일밖에 안 돼요. 300일.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300일밖에 1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은 크고 작은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의 명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전쟁의 명분이 뭐냐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한다 하면서도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이 평화를 추구한다 하고 인간이 그럴듯한 뭔가를 한다 하면서도 그 방법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평화의 시기가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이 평화의 시기도 사람들은 뭘 준비하느냐?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인류가 다 죽는데 한 40번, 40회에 걸쳐서 인류를 다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나라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이러면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것.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 쉽게 말하는 사람 있는데 참 위험한 겁니다. 지금 앞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칼을 들이대는 사람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을 참 철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해 놓았던 말씀이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붉은 말은 또 개인화 시켜보게 되어지면은 큰 의미에서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화 시켜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그 본성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분노하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 분노하는 것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분노를 하느냐? 여러분, 언제 분노를 많이 합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함을 당했다 할 때는 사람에게서 이 분노의 본성이 확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천사 같다.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천사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천사는커녕 악마가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이 분노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분노를 가지게 되느냐? 그 분노가 뭐냐? 본질의 이 분노가 뭐냐?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 결국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병에 찌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찌꺼기가 평상시에는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한번 흔들어 버리면 찌꺼기가 확 올라오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낼 줄 몰랐다. 야, 저 사람 꼭지도 오니까 야, 저 사람 무섭대. 그분이 원래 착한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누르고 있는 것이 한번 휘저어보니까 확 올라와 버리는.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그런데 이걸 정말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걸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추고 누르며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갉아먹고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상대에게 표출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를 죽이는 게 분노고, 감추면서 누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죽고, 이 어느 쪽이든지 이 분노는 다스리지 못하면은 나를 죽이든 상대를 죽이든 이런 결과로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절대 힘을 가지면 돼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정치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절대 힘을 가져버리면은 분노를 표출해도 상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할 건데? 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제 기업의 회장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회장이 화를 내는데 일반 직원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회장은 조금 비인격적인 말도 합니다. 왜? 내가 힘을 쥐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보십시오. 한 번씩 강대국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힘이에요. 비상식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할 건데냐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힘입니다. 가정에서 폭군적인 아버지들 보십시오. 아이들을 두들겨 팹니다. 성경에는 부모들아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더라도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 가운데서는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속상한 걸 어디 와서 집에서 풀어버리거든요.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말 못하고 밖에서는 바보같이 있다가 집에 와서는 자기 집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부인도 두들겨 패고 자식도 두들겨 패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내가 그런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이 절대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분노를 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항상 부작용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못 준다라는 것. 그러면은 두 번째, 성경적인 답은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이 분노가 조절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내 영이 새로워지면 돼요. 새 영이 내게 들어와서 그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면 돼요. 그 찌꺼기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이것을 없애버리지 아니하면요, 마음 한구석에 다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 마음의 한구석을 딱 절대로 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예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술이 아니라 무슨 술로? 세상의 술로 한잔하고, 에휴, 막 우리 털자. 우리 아유, 니하고 나 사이에 이럴 필요가 있나? 세상의 술도 그 정도는 해내는데, 기도한다는 사람이 세상의 술도 안 하지, 새 영도 못 먹었지, 속은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영이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 아내, 자식들, 의외로 마음에 이 각이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다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이러면서 당장 가까운 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정에 들어가서는 인간아 그러고 있고, 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영으로 거듭나 버리면은 나타날 현상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없어지고 뭐가 생기느냐? 긍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를 위해서는 기도한다 한다.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했잖아요. 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불태워지고 해소가 되어야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새 영이 딱 들어와야 된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시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들이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말하는 것이나 세상을 조명하는 보면은 다 뭐 세상적인 잣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모든 잣대가 뭐냐? 성경이에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하고 해석이 가능해야 돼.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하고 이야기가 다르다 싶으면 욱해요. 한번 보십시다. 가정에서도 항상 남편이 잘하는 거 아니죠. 여성들은 그러잖아요. 여자 말 무조건 들어야 된다.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여자 말 들었다가는 큰일 날 때가 있어요. 큰일 날 때가.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여자가 신이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낮에 저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아줌마들께 앉아서 이야기가 들어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아유, 우리 집 사람이 저 없어도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말대로 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남자가 잘할 때도 있고 여자가 잘할 때도 있어. 반대로 남자가 못할 때도 있고 여자가 못할 때도 있어.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딱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잘못했을 때는 아담아 네가 잘못했다. 하와가 잘못했을 때는 하와야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악과 선의 기준이 성경적으로 잣대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 모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면에 힘듭니까? 이러니까 다 힘든데 이러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본인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쪽으로 기도하면 앉은 사람 중에 수근수근거린대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의 나라가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면은 응?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참 목사님 피곤하겠습니다. 피곤하겠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재갈을 물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적인 그 방향을 왜 우리가 자꾸 거스르려 할까? 영웅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이 마음 위에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하나의 아버지지만은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말을 들어보다가 일리가 있다면은 저는 그럽니다. 그래 아들아, 네 말이 맞다. 아빠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너를 오해를 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부끄럽거나 나약하게 안 느껴져요. 돌아서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아버지답다. 왜? 여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좁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좁은 사람이 사소한 거 가지고 자존심으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평화가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 성경을 보십시오. 최초로 성경에서 분노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거절당하자 뭐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올라왔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모든 사람이 돌로 칠 때에 오히려 그분은 여유로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눈을 들어 보니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 영이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으니까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 세상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강팍해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의 하루를 살 때도 가정에서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게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붉은 말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말세 속에서도 흰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평화를 만들어내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